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속마음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간단한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번 주 특별히 이 말씀은 가정공부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마 더 여러분들 귀에 익숙하고 많이 묵상하고 명상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는 거는 분명한 제가 목적과 뜻과 저의 결심을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남편을 먼저 사별했습니다. 그렇고 제가 많이 방황하는 중에 이제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막 이제 딸네 집으로 이렇게 아들네 집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나의 삶, 교회 활동하고 교회 다니고 했던 이 삶을 내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회를 금요일 안식일 이 집회 새벽 기도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그게 이제 1월 1일 첫날 그 해에 제가 결심을 하고 집으로 가서 첫 안식일 금요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딱 눈을 뜨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딱 저에게 이제 막 시험이 와요. 아이고 내일 가, 오늘 가지 말고. 지금 오늘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네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결심했으니까 가야지. 이것을 계속 두 마음이 저를 아주 괴롭혔어요. 그래도 저는 시간이 되니까 차고의 문을 열고 차를 운전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갔어요.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도 계속 그냥 돌아가지 계속 파킹랏에 왔어요. 파킹랏에 와서도 또 문을 열고 가는데 되돌아가라고 자꾸 그런 소리. 그래도 저는 묵묵히 그런 것을 안 하고 내가 결심한 걸 절대로 해야지 하고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또 안식일이 되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다음에 가라. 똑같은 이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저는 그것을 접고 내가 한번 결심한 것을 하리라 하고 계속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가 무사히 1년을 잘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가슴에 와서 이제 슬픔 이런 것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이제 나한테 하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금요일 안식일 새벽 기도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을 정리하고 저희 오빠 안천수 목사님이에요. 저희 오빠가 인도 선교를 그때 하고 있어서 이제
인도 선교를 이제 같이 팀이 돼서 해야지 하고 저희 오빠하고 인도 선교를 갔어요. 인도 선교를 가서 같이 거기서 다 사인하고 하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가든그루브 교회에서 암 예방 요리 교실을 이수미 사모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도에 건강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봉사자들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자로 그 전에 2번을 갔었어요. 근데 인도 선교 갔다 와서 또 3번째 봉사자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또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3번을 참석을 했더니 이수미 사모님이 나를 첫날부터 붙들고 같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인도 선교를 하기로 다 가서 사인도 하고 조인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아니요. 그런데 마지막 금요일 날 떠날 때에 사모님이 저를 붙들고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아닌지 기도해 보라고. 너무 시리어스하게 해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때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글쎄 하나님께서 이거를 부르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만저만.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막 아주 대노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빠 저는 잘 모르겠어. 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이수미 사모님께 한번 전화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 나 좀 보자 그러시더니 그래 그러면은 한번 가서 일단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가든그루브 암예방 요리교실에 일하게 됐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수미 사모님이 2년 있다가 이제 여기를 전근을 가셨어요. 그래서 새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혼자서 요리 교실을 하면서 또 식사 프로그램이 아침하고 점심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또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또 오자마자 이수미 사모님은 책을 내자가지고 그거 책 내니라고 뭐 밥할랴 요리책 내는 거 준비할랴 정말 잠을 뭐 2-3시간 거의 못 자면서 또 건강 강의도 하라고 막 몰아붙여서 하는데 저는 막 노를 못 해가지고 그냥 막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수미 사모가 가고 나니까 제가 아침 점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였어요. 점심만 하고 요리 교실은 계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혼자 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서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 목사님이 교체가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기존의 이 암 환자들 또 고혈압 뭐 여러 가지 환자들이 이 음식을 계속 먹는데 셰프님이 어디를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음식을 못 먹는다고 막 붙들지요. 교회에서는 나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러지요. 저에게 다른 베네피스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민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협조 않고 하는데 제가 정말 이거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들이 이 육신의 양식에 해달라고 했을 때에 제가 이 영혼들을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 영혼들을 붙들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요리 교실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환자들이 있고 그러면은
상담이 많이 와요. 또 오고. 그래서 이 영혼들을 내가 그만둔다면은 이수미 사모는 떠났고 혼자서 이 책임을 지고 하는데 할 수 없다. 나는 이 영혼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결심을 했어요. 떠나기로 처음에 했다가 성령님이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래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번복을 했어요. 하기로. 하고 1년을 하면서 팬데믹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 교실도 못하고 이 밤만. 근데 이것도 교회에서는 팬데믹이 왔는데 교회에서 이걸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또 붙잡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또 하기로 하고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만 1년이 팬데믹 속에서 제가 혼자 했네요. 처음에는 참 힘들고 팬데믹이 딱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아침 7시, 6시 반에 나오면은 밤 8시, 9시 돼야 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그래도 이거를 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봉사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사자의 부인이 바로 남편이 통풍이 걸려서 이 음식을 먹게 됐어요. 이 음식을 먹게 되면서 통풍이 나았어요. 근데 나으니까 이분이 또 고기를 먹으니까 다시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절대로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세 끼를 다 남편은 이걸 못 해준다는 거야. 한 끼라도 이거를 먹어야 된다고. 셰프님 그냥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분이 또 직장에서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쉬게 되면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한다 하니까 또 교회에 한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가지고 그분이 이분이 초신자예요. 개신교인인데 남편을 통해서 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 재림교인으로 이제 이분이 됐어요. 개신교에 아주 노래도 잘하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교인이 되면서 이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 이 초신자도 와서 돕는데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우리 삼총사가 지금까지 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나성교회에서 천연 건강 세미나를 줌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거를 친구가 저에게 보내줘서 제가 그걸 들었어요. 이 조앤나 선교사님의 이 선교.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거야. 나도 들어봐야지 하고 그분에게 수소문해서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분하고 컨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샌루이스, 시카고 샌루이스에서 지금 이거를 미주에 처음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그런다고 거기다 연락을 해보라고. 그래서 박성희 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1차를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바쁘게 이렇게 제가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를 열 몇 시간씩 하면서 이거를 듣는다는 게 그때는 굉장히 벅찼어요. 그래서 바쁜 중에 이거를 들으면서 귀가 자꾸 바빠도 이거를 내가 어텐션 하면서 듣고 나니까 귀가 처음에 이제 조금씩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조앤나 선교사님을 30년의 그 오지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의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오지에서 정말 물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나
이런 것들을 각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이 이분에게 어떻게 하라는,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서 엘렌 화이트이 많은 환자들을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고치고 교인들을 많이 우리 교회로 영혼들을 데려오고, 이런 간증의 그 천연 건강 세미나를 들을 때 눈이 귀가 자꾸 떠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국에 4년 한 달을 누가 이분을 불러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한 달 그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을 생각하고 갔는데 4년을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팬데믹이 되니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다른 연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계속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무서운 전염병이 와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묶였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줌 온라인을 또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집에 있는 동안에 앉아서 가만 있을 수만은 없다. 이 조앤나 선교사를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30년을 오지에서 그렇게 경험들을, 많은 체험과 경험 속에서 정말 지금 현대병이 무수하게 많고 약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은 지금 병들이 낫지 않잖아요. 특별히 한국에서는 제1위로 사망의 원인이 암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암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의료인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거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으로 했을 때에 낫는 것들을 저도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 조앤나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그분을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7일 동안 6일 동안은 아무 얘기 없이 묵묵하게 그냥 그 성만 한 바퀴씩 돌았잖아요. 7일째 됐을 때에 7번을 돌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을 때, 그때 외쳤을 때에 온 성이 다 무너져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조앤나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마지막 의료 선교사를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30년을 이분을 트레이닝 시켰구나.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의료 선교사로서의 정말 물과 햇빛과 숯가루 별거 없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이 그런 기별들이 다 엘렌 화이트이 다 해서 있지만은,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각 교회에서 조금씩 했지만은 후속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아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 조앤나 선교사님의 저는 1, 2차를 들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자꾸 조금씩 하게 되었어요. 근데 1차, 2차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평신도들이 이거는 뛰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팀장을 해서 각 지역에서 이 운동을 벌려보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때 각 팀들이 이제 나누면서 이거를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데스타라는 이름을 걸고 이 가든 그루브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결심을 해서 뛰어들면은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신다. 이런 거를 제가 이번 또 1차 프로그램 통해서도 제가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만 하면은, 결정만 하면, 결심만 하면 해주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원들을 만들 때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 혼자서는 이걸 뛸 수는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조앤나 선교사님이 이거를 한 목소리로 의로 선교인으로 이 교회의 빈자리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의로 선교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에게 팀원을 주세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떠니까 누구누구 전화를 해봐야지. 그리고 이름을 막 적었어요. 그리고 한 23명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적고서 한 사람씩 제가 이제 컨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하시라고 하는 거구나. 동역자를 주시면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역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은 저의 이제 이 목표가 있었어요. 먼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일단 목표를 정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명 대상,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재림 성도, 우리 교단이 먼저 깨야 되지 않는가. 나는 그게 더 마음에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미주 서부 전체를 한번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포스터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한테 나는 처음 이 1차에는 우리 재림 성도들을 깨우는 이 천연 건강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재림 신도들, 서부 전 지역. 그래서 서부 전 지역이니까는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알라스카도 있고 하와이도 있고 라스베가스도 있고 아리조나도 있고 타임존 이렇게 그 다음에 시애틀 또 저기 오레곤, 이게 다 미주 서부 타임존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다 제가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시조사에게 이 서부에 있는 전 지역 교인들의 주소를 좀 저한테 넣어달라고, 저기 프린트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뽑으시더니 3,2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어떻게 핸들하려고 그러느냐. 다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팀원들이 3일을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남영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주소. 근데 뭐 우리 교인들이 받아도 지금은 정크 메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고 뭐 아예 이건 뭐 쓸데없는 정크 메일인데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저의 명함을 했어요. 암예방요리교실 안명옥, 그 다음에 주소만 이제 우리 교회 주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이 무슨 암예방 저기 가든그로브 안명옥 이거 뭐지? 안명이가 나한테 뭘 보내지?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제 명함을 주소로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그거 붙이고 또 시조사에서 오사장님이 한 거, 그 다음에 그거 붙이고, 그 다음에 포스터지를 제가 5,000장을 만들었어요. 5,000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부 인사장하고 2장을 다 겹쳐가지고 봉투에 닫아서 전부 발송을 했어요. 3일 동안에. 그렇게 발송을 했더니 지금 뭐 거의 막 한 박스는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먼저 공략을 해서 했고, 2차 목표는 이제 비재림교인들. 그래서 이 비재림교인들을 공략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각 교회의 구도자를 목표로 하고 TV 광고를 2주 냈어요. 일주일에 3일. 그 다음에 신문 광고를 2주 동안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 주말 또 신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2주 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투자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 헌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업에도 다 뭐 몸만 때우는 게 아니다. 우린 전적으로 헌신하자 해서 임원들한테 제가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이 저희가 거의 6,000불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딱 채워주셨어요. 저는 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통해서도 제가 보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모집한 게 저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하여튼 저희가 목표한 1,000명은 안 됐지만 600명은 넘었어요. 그 등록자 수에는. 그렇지만 또 막상 세미나를 시작했을 때는 30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으로 한 2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로 강사진을 조금 저희들 팀에서 좀 뽑고 조인나 선교사님이 매 팀을 함께 하기가 혼자서 한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강사들을 처음에 1차로 뽑은 강사들을 여기저기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툴지만 그거를 하면서 몽골 또 선교를 2주간 이 천연 건강 세미나를 열었어요. 조인나 선교사님이 모두 이제 후원한 사람들 후원금하고 그분이 또 가진 거하고 해서 거기에다가 전부 후원금을 다 대서 거기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이 바쁜 중에 거기에 또 새벽같이 가가지고 또 한 목소리를 좀 내봤고요. 그래서 바쁘게 지났지만은 너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짜증을 낸다든지 한 번도 제가 마음에 초조하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정말 저는 밤도 몇 번 세웠어요. 꼴딱꼴딱. 아주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만 한 2번 다녀오고 그 자리 그대로 아침을 꼴딱 세우고 이런 일을 했어도 또 아침은 일어나서 나가서 밥을 하고 그랬어요. 이것이 제가 만약에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항상 기뻐요. 밥은 거의 뭐 한 끼 먹을까 말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남 해서 먹여야지요. 또 이 일 해야지요. 그러면서 제가 기쁘게 감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뜻을 정하고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이번에 놀라운 경험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러면은 절대로 재지 마세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회는 지금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셔요. 이때 대답을 안 하면은 당신은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두 가지를 잡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셔도 우리가 못 들어요. 그렇지만 한쪽으로 내가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의 자신에게 또 우리 팀원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명과 목적의식이 뚜렷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지요. 안 좋은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전혀 저를 어떻게 요지부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것을 제가 이번에 정말로 더 깨달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사야 53장 읽었던 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을 알고 당신도 동의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업을 다 완수하시고 우리들을 지금 따라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진다면,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은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블라블라 있은 다음에 마지막 2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입으로를요, 모든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2절로 10계명을 주셨죠. 근데 저의 10계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냐면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근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거를 저는 네 계명이라고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인 것처럼 오래 참음을 넷째 계명을 넣어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은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9가지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10번째 십계명으로 넣어서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계명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 이거를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품성을 드러낼 때에 누구도 내가 이거를 못하게 할 법이 없다는 거. 저는 이런 확신 속에서 이 일을 지금 즐겁게 감사하게 이 영혼들을 비어있는 교회에 우리들이 아픈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은 분명히 그 영혼들은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리라고 제가 믿으면서 이 일을 하고자 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사업에 이 세천사의 기별, 의료 선교사와 복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해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같은 힘으로 이 진리와 의료 선교인으로 함께 일해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이 교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마음이야.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자들은 행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면서 저의 간증의 이야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